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축복의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3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위로로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오히려 큰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의 위로로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대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가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진정한 지혜. 몇 년 전 우리 부부는 테네시주 핸더스빌에서 내슈빌 도심지로 이사하는 일로 고민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자매가 찾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를 설득했다. 목사님이 그 집을 진심으로 원하시면 가질 수 있어요. 그 집 앞에 가서 마치 목사님의 집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나 그녀의 확신이 무색하게도 이틀 뒤 그 집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다. 그 자매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혹은 믿음으로 받으라 라는 신학을 가진 전형적인 우리 시대의 신앙인이다. 이러한 구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을 명확히 드러낸다. 더 나은 직장, 새로운 차, 치유 등 모든 무엇이든지 자기 것이 되리라고 믿고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만의 의견이 있으시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견을 기뻐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다를까 봐 염려한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분의 말씀이나 일하시는 방식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도 함께 말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구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한 것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는다면, 또 성숙한 믿음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안 주셨다고 후회하고 안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참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참된 지혜는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뜻,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로 하나님께 막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가도록, 그리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전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새벽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금방 이것이 빨리 사라지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 질병이 사라지지를 않고, 또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또 하나님 너무하시다, 또 이것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믿음을 갖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뜻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는 모든 일에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겪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이거 지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제목이 뭐냐면 헛된 소망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헛된 소망을 버리고 인간의 위로를 주고 인간의 어떤 그 마음속에 힘을 주는 그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면 반드시 내일이면 모레면 해결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일 해결될 것이냐, 모레 해결될 것인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대한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분별력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분별력은 진리가 무엇이냐, 비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분별력은 내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력이 이제는 내가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분별력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성도는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참된 분별력은 어디서 나올까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된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참된 분별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대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자, 유다 왕 이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우리가 목에 매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바벨론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후에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러 작정을 하셨습니다. 징계하신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들은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며 악한 삶을 살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없이 여겼으며 또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차례 너희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들을 바벨론에게 팔아버려서 바벨론의 70년간의 종살이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우리의 어떤 기쁨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만족시키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만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그것도 역시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된 분별력은 어디서 출발되어지냐면 나를 흡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드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우리가 참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달콤한 유혹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 백성을 버리겠습니까?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일도 없을 겁니다. 아니, 절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였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이 바빌론에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 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뜻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달콤한 유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달콤한 유혹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유다 백성들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나요? 물론 들었겠죠.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생각과 안 맞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행동이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싶은 거, 내 가치관대로 행동하고 싶은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정말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참된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만이, 하나님에 대한 음성은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17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제일 후반절에, 끝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그와 그의 백성, 바벨론의 백성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 왕도 살 것이고 왕의 백성도 살 것이고 유다도 살 것입니다. 17절도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힘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징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순종해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사람의 말은요, 지금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금방.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금방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어느 걸 더 선택하겠어요? 사람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달콤한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점,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